좀 긴 말씀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1차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2차 설교를 이제 44절부터 모세가 선포한 율법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2차 설교가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교잖아요, 설교.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는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과거에 하나님이 이랬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규례와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드리겠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만 읽으면은 모르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라고요? 목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응?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든지 아니면 돌로든지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거에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딜 봐도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빚어서 무슨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을 보면은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있었지만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옷자락 뒤편 뒷모습 봤다 하는데 그게 주석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았다기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인 모습, 형상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시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형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때문에요 우리가요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꿈꿨다고도 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상한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습이나 어떤 기적을 보았다거나 그런 걸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세우고 신이라 청하는 형상 다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요. 굉장히. 또 재밌는 표현도 있잖아요. 니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나라에 잡혀가가지고 그 우상 진짜 뭐한대요? 숭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결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뭐 진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 3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 것이고 그들에게 섬기지도 말 것이고 절하지도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척을 받잖아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리고 왜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비관용적이냐, 왜 받아들이질 못하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어놓지 못하냐, 뭐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만 참 종교다. 뭐 어떻게 따지면 뭐 종교라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것을 부인할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부인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가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비관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율법 얘기했으니까 뭐 관용 얘기했으니까 우리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가장 큰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배타적이긴 뭘 배타적이에요. 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그 구원의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배타적일 수가 있고 어떻게 비관용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배타적으로 보이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 잘 생각해 보면요. 어느 사회든요. 범죄를 용납합니까? 용납해요? 죄져도 걱정하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사회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게 비관용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네? 배타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악을 용납하는 걸 관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악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뭐 범죄한 사람들 분리시켜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지 못해. 물론 그 분리의 의미가 완전한 분리는 아니고 거기서 뭐 교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떨어뜨려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요,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뭐기 때문에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또 열받겠죠. 왜 우리를 죄로 여기느냐. 뭐 그렇겠지만 우리는 비관용적이라서 그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이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상들은 뭐라고요? 범죄란 말이에요. 또 받아들여야 될 이걸 통해서도 구원을 얻게 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지 또 그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는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죄를
짓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들어왔던 것처럼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게 곧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4장 모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다 중요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그거와 연결된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손주 세대, 대대손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